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믿겠다. 실제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일반적인 질문이겠죠. 유대 땅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절대 권력자요, 종교의 지도자요, 사회의 아주 지도층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그들의 인기는 한세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가졌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신념을 가졌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치유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저 나사렛의 목수 아들인데 그 목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말이 그들에게 믿어졌겠습니까? 도저히 믿어줄 수 없었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적 지도자였죠. 가말리알 문화생, 요즘 같으면 세상적으로 보면 학문이 뛰어난 좋은 대학을 나왔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만큼 사회적 그 신분도 굉장히 높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우기니까 저놈들은 연병을 퍼뜨리는 그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번개치는 소리가 나더니 어마어마한 큰 빛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누굽니까? 내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때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 지금까지 가졌던 사상,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충격은 사도 바울에게 3년 동안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다 깊은 세계 속에서 3층 천에 올라갔다 오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실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가 그로 말미암고 또한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나니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나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실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소설로 쓸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종교적 지도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회장님이었던 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24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40일 전에 그 병상에서 24가지의 질문을 써서 신부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대답을 채 못해줬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24가지의 질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4가지의 질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부님, 신은 있습니까? 정말 신은 있습니까? 신은 존재합니까? 그리고 물어보기를, 신이 있다면 왜 안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신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합니까? 그리고 존재한다면 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삼성 그 이건희 회장님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한 청년도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인 빌립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주님한테 와서 말하기를, 주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왜 다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뭐 뻥입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까? No.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허경영 씨가 어느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 뻥을 좀 칩시다. 그 허경영 씨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일 것입니다. 허경영 씨.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공중부양을 한다는 거예요. 허경영 씨가. 그러면서 어떻게 공중부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들고 다리가 내려오지 않는데 이 다리를 들고 그러니까 기자가 그 젊은 기자가 그러면 저하고 한번 시합을 해보시죠. 그러다가 둘이 시합을 하는데 허경영 씨 다리가 먼저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자가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그보다 공중부양을 더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니 그러지 말고 가부좌를 들고 자기는 이 손을 짚고 공중부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러니 가부좌를 들고 딱 짚더니 이렇게 드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30초, 1분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니 나이가 들었잖아요, 허경영 씨가.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자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사진을 찍고 있던 사람들이 막 까르르 웃고 막 뒤집어졌어요, 날. 뻥인 거죠. 헛소리 하는 거죠. 그냥 세상 말로 구라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10명의 문둥병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문둥병을 10명을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문둥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신 사건, 그걸 보는 모든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해서 지금도 문둥병은 치료되지 않는 병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문둥병을 치료하신 그 사건은 당시에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알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눈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에 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걸 진흙으로 만들어서 동그란 구슬을 만들더니 그 눈에 넣어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났더니 눈알이 생겨서 보게 되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에는 3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고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죽어서 썩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살아난 그 환경,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사건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어떤 제자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이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하지 마라.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그때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어요. 왜? 실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신념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념, 사상으로 자기 생명을 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름에 사람을 튀겼습니다. 기름가마에 사람을 넣어버렸습니다. 펄펄 끓는 그 기름감 앞에서 한마디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닭더미를 쌓아놓고 그들을 불태워 죽이면서도 너희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셨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살 것을 하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사상이나 신념으로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는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성경 공부를 10년, 20년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배신하고 맙니다. 그러나 열흘간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뿐이 안 됐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지옥까지 갔다가 그 지옥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 주보를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고서 3일 동안 어디에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에 가셨다. 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곳, 그것을 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이번 주 제가 전라남도 곡성에 가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그 영성 나눔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레위기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이미 레위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리고 지옥으로 갔다가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목이 찔리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각을 뜨고 머리를 잘라서 내장과 함께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슬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 모든 것이 머리를 자르시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서 불에 태우시고 그런데 그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데 활활 타는 불에 태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죽고 나서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지옥의 불에. 그래서 그 번제단에 불이 있는 것이고 불이. 그 불로 태워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한 것은 지옥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4대 종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유교나 불교나 마호메스나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4대 성인 중에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난 적이 없었습니다. 공자한 그 무덤은 저 중국의 탕평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이 지금도 그 탕평양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면 공자의 유골을 볼 수 있는 거죠. 인도의 찰수서에 가면 석가에 무덤이 있고 거기에 뼈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뼈가 있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죠. 왜?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의 무덤에 뼈가 없는 그 무덤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오셨을까?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짐입니다. 그러나 큰 짐 2개가 있다면 원죄의 짐,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그 두 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겁지? 힘들지? 너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지? 고통스럽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으면 다 내게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야 다 내게로라. 저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주보에 없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많이 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바 얼굴을 가리우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으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많이 당하였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으며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의 실로 그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고 각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애달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세 전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문제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살 만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인맥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을 지면서 이 건축하면서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아요. 돈이 얼마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데 한 100억이 드는데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죠. 계약도 돈이 있어야 하고 건축도 돈이 있어야 하지. 어떻게 빈손 들고 이 건물을 짓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돈을 줘야 계약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돈 달라고 해도 야단을 안 치셔. 다른 사람은 돈 달라고 그러면요, 한 3번만 돈 달라고 하면 전화 끊어버립니다. 사람한테 돈 달라고, 돈 구워달라고 돈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친구도 서너 번 얘기하면 스팸으로 걸어놓든지 아니면 전화를 안 받든지 아니면 짜증낼 거예요. 형제도 그렇고 부모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밤낮으로 돈 달라고 해도 말을 안 해요. 야,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새벽에 가서 돈 달라고 그래도 잠잠하시고, 새벽이 밤 늦게 가서 돈 달라고 그래도 잠잠하시고 금방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야단은 안 치더라고요. 야단은. 왜 너는 자주 오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친구한테 새벽 4시에 가서 돈 달라고 해봐요. 너 미쳤냐고 그러지.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그런데요, 기도하고 가면 한 발자국 걸어가면 길이 열리고, 한 발자국 걸어가면 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파랗게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미 십자가는 땅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이미 땅에 묻혔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미 십자가는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로마의 250년간 로마 10대 왕의 10대 그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 속으로 들어가서 25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그 카타콤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살아서 여기 계신다. 갈릴리 어부들 12명, 처음에는 우습게 봤습니다. 어부들이었던 저 무식한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저 사람들, 로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떠들고 다닐 때 그들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갈릴리 어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품을 물 때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때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제국은 갈릴리 어부 12명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계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인맥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돈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의지할 것은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바라게 하려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영원한 처소 그분이 그곳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사상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것을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베리아에 가서 뚜바 공화국에 가서 선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뚜바 공화국에 가면 그 공화국 앞에 큰 강물이 흐릅니다. 내가 3번이나 그 뚜바 공화국에 가면서 사이언산을 넘어서 가는데 그 사이언산을 넘어가면 그 희한해요. 그 산을 넘어가면 눈물이 나와요. 여름에도 하얀 눈이 덮여있는 그 사이언산. 지금도 내 생각 머릿속에 그 산이 어른거립니다. 그 산을 넘어가면 그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보면 마치 내 손에 별을 딸 것 같이 가까워요. 거기에 몽고족이 아니고 뚜바족 소리, 뚜바라고는 키질이라고 하는 그 지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굉장히 비슷해요. 중앙아시아의 중앙탑이 있는 곳인데 그 뚜바공화국에 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강에서. 그 강물이 얼마나 추운지 얼음이 녹아서 내리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7월 말 8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굉장히 맑아. 한강처럼 굉장히 넓은 강인데 물이 그 맑은 물이 내려서 우리는 여름이라 시원하겠다 싶어하고 들어갔다가 나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 세례를 줘요. 근데 물살이 심하니까 내 허리에 밧줄을 메고 소나무에다 묶어놓고 내가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 안수를 줍니다. 그 세례를 줘요.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레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예토나가 다시 학습받아가고 그리고 돌려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주면서 침례하기 전에 구원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옐친. 아니 어떤 사람은 옐친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학습 다시 받고 와. 그래가지고
하시더라. 그 집 내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예수가 내 안에 구주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를 처음 오면 안 믿어지잖아요. 나는 처음에 제일 우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야 말이지.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요 진짜 안 나오더라고. 이게 이 서툴러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학식을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의지하고 내 권위를 의지하고 내가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그런 것으로 살지 않고 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막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허물이 깨끗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로 내 소망은 부활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갈 소망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